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안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그 가정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 믿기 쉬워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게 더 쉬워요? 후회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이 나사로 집안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어졌고 말씀을 하가다 하면 할수록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이게 참 신비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 모든 사망의 어둠, 그 냄새나는 그 삶의 자리, 갇혀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풀어져서 다니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매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풀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먼저 가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이 27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우리의 메어져 있는 그 어둠 깊은 굴에서 사망 속에서 풀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사로가 심히 아파서 거의 죽게 생겨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랑까지 보냈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오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거리는 불과 오리예요, 오리.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한 2.2km, 뭐 돌아서 간다고 해서 2, 3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온 상황은 앞에 17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위문을 놓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가장 먼저 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당연한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도 마찬가지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왜 늦게 왔니? 서운하니? 섭섭하니? 입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와서 그냥 그분의 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 와서 할 말 많을 거예요. 서운하니, 섭섭하니, 다음부터는 얼굴을 안 보니, 교회를 안 나가니, 뭐 하니. 2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에도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정의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고 그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마르다는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지금 위무는 사람들하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리아까지 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마르다 만났던 장소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를 또 데리고 나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해 있으면 안 가죠.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요. 급히 일어나. 그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 자신의 지금 오라버니가 상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잖아요. 그만 안 나와요. 전도 갑시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상중에 마리아를 불렀는데 그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상중에 감정에 슬픔에 매여져 있지 않아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급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나가요.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예수님이 오세요. 안 나가요. 그리고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복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이 집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이에요. 삶.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품에 거하는 삶이에요. 삶. 마르다는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며 섬기는 삶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집안들에 가면 이런 냄새가 나요. 이런 냄새가.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드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32절에 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을 마리아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가달 하고 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나서 우리 제 본가는 여수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제가 내려가면은 뭐 하가달 이야기도 하고 막 계속 카운터기도 하고 막 하죠. 근데 집안인데 관심 별로 없어요. 집안인데. 근데 이걸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올 겨울 캠프를 통해서 그냥 가정들이 다 하가달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부러워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막내 여동생이 4,000번을 찍었더라고. 4,000번을 넘게. 그래요.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와,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와. 그러면 이거면 저는 충분해요. 이거면. 다른 걸 뭐 바라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이 고백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뭘 가진들 무엇이 있는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이 서로 따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참 한편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캠프 때 오셨던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님이 이쪽 이제 고향 쪽에 사셔가지고 상을 당해서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그 형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보니까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 어떻게 지용훈 목사님도 한 3, 4천을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이 형님도 한 4천절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는 말씀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제가 아니, 두 형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가다하며 사냐고. 서로 둘이 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았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대요. 그럼 형제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냐. 그러지도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어느 날 만났더니 둘 다 이걸 하고 있더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또 언제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고백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진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가정이 함께 살아가고 섬기고 있고 다른 게 진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 내가 테니스 배우는데 우리 감독님 이거 피가 이게 혈관이 90%가 막혔대요. 90%. 그래서 스텐 박았어요. 스텐. 올라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새벽부터 나와서 사람들 레슨 시키는데 자기 몸은 이게 90%가 막혀가지고 이거 발견 안 했으면 조금만 늦어도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교회 나올 때까지. 지금 살았는데 또 죽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누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에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가.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가정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흘 되어져서 죽어있는 나사로의 시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돌 옮기면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따뜻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상을 해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요. 심하게 나요. 아직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복수가 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직도 이 트라우마가 있긴 있는데 그 하다가 복수가 터져 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이건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냄새가 밖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냄새나고 썩어 있고 죽어 있는 그곳에 돌을, 꽉 닫혀져 있는 그곳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새가 나고 썩어 있고 그거 주님 앞에 이 돌을 옮겨서 드러내세요. 주님이 그거 다 아셔요. 냄새 나는지 썩어 있는지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그 썩어 있는 곳, 그 냄새 나는 곳, 그 죽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부활의 주일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혀져 있는 돌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냄새 나도 괜찮아요. 조금 썩어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부패가 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만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감사하게도 의식하는 말은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거의 95% 이상의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말들이 있으면은, 잘못한 말들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냄새나는 말을 했잖아요. 죽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옮겨넣어서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말들이 내 안에서 냄새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돌을 옮기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옮기세요. 그 옮기면은 잠깐 냄새 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집으로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에 꼭 가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진짜 몇 번 가세요. 몇 번. 성지순례. 여행 뭐 다른데 뭐 보다는 여기 몇 번 가세요. 그래서 돌로 막아졌어요. 그래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았는데 누가 옮겨 놓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냄새가 나서, 이게 썩은 냄새가 나서 있는 그곳에 문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으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서. 근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누구에게?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열면은 냄새가 더 심하게 빠져나오겠죠.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가다 하시는 분들 보셨지만 여러분, 하가다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또 그거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또 영어로 하가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가다를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아니,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이거 할머니가 나이 먹었지만은, 할아버지가 나이 먹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도 이렇게 하면은 너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나이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용훈 목사님,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4,000절, 5,000절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요. 에베소서는 제가 몇만 번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루 종일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말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희들 믿게 하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어떤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 집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 집안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41절 후반 이르시되 아버지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 집안이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상중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의 말에 짓눌려서 그들의 인생이 황폐해져 버리고 마음에 그 바위 같은 돌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얼마나 그 영혼이 황폐해져 버리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외로워져 있고 슬퍼 있고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돼요. 지쳐서 쓰러져서 골마서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항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세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 그 지방과 그 집안에 위로하러 오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과 교제를 맺고 그 가정을 위로하러 온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하가다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땅에 그냥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도 아니에요. 나의 똑똑함도 아니에요. 나의 경건의 모양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가정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두 자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돌로 막아버린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머물지 말고, 아픔에 머물지 말고, 사망 속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은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어둠과 모든 냄새나는, 모든 썩어져서 골마 터진 그곳에서 나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풀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슬픔과 상한 심령, 끊임없이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이 내 속에서 멈추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위로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습관과 애굽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굳게 닫혀져 있던 돌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